집을 저에게 주시면 저 집을 제가 당신을 참여하는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시작기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기도는 슈브레 신부님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주님을 알고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주님께서는 빛이시니 이 가난한 영혼에 한가닥 햇살을 보내주시어 주님을 뵙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또한 이 선하신 주님, 단 번 가려고 주님을 으로 뵙게 하소서. 주님의 으로 찬란한 광기를 좀 낮추시어 저희님이 주님을 으로 뵙고 주님의 완전하심을 바라보게 하소서. 저의 귀를 열어주시어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가르치심을 묵상하게 하소서. 저의 정신과 지혜를 열어주시어 저희 마음에 들어오시는 주님의 말씀을 맡기고 올바로 알아듣게 하소서. 주님께 크나큰 믿음을 갖게 하소서. 그리하면 주님의 모든 말씀이 빛이 되어 저를 비추어주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며 오로지 정의와 진리의 길을 걸으며 주님을 따르게 하리이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주님께서는 저의 주님, 저의 유일한 스승이시나이다. 주님 말씀하소서. 말씀께서 하늘로부터 내리심을 아오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리이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묵상하고 실행하리니 주님의 말씀에 생명과 기쁨, 평화와 행복이 있기 때문이니이다. 주님 말씀하소서. 저의 주님, 저의 스승이시여 오로지 주님의 말씀 믿게 하소서이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저는 먼저 제 소개부터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정희성 베드로 신부입니다. 수원 교구의 신부이고요. 현재는 수원 신학교, 수원 가톨릭대학교에서 신학 원감이라는 걸 맡고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하자면 학생처장, 학생들, 신학생들 대상 학생처장의 역할을 맡고 있고요. 네. 프라도는 이 프라도 사제회는 저희 학생 때부터 보통 저희가 관심자 모임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제 아시겠지만 신학교에 보면 전국 7개의 대신학교 어디에나 다 있는 동아리 가운데 하나인데요. 미랄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노동사목연구회, 곧 가난한 이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자. 거기에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네, 저희 선배 신부님들, 그때 선배님들의 네, 절대 강요가 아니라 절대 아니라 그냥 배려 이런 것도 있어. 한번 봐봐 얘들아 하는 그 자연스러운 배려를 통해서 네, 프라도라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관심자 프라도 모임에 관심을 갖게 됐고요. 그리고 2004년에 이제 학교를 마치면서 프랑스 리옹에 있는 프라도 신학원이라고 있습니다. 네, 슈브레 신부님,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계신 이 슈브레 신부님의 의향대로 가난한 이들을 위한 사제를 양성하는 신학교가 필요하지 않겠니? 라는 이 의향대로 만들어진 그 신학교, 지금은 학생 수가 적어서 이제 그 신학원은 문을 닫았고요.
문을 닫았고 그 신학원에서 마지막까지 공부하던 신학생들은 리옹 교구가 운영하고 있는 성 이레네오 신학교로 통합됐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지금 신학교도 더 이상 쓰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모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원하신다면 제 생각엔 원하신다면 네, 저기 수녀님도 있고 프라도 참제자 마을에 많은 분들이 있으니까요. 네, 그쪽으로 여행비를 내시고 네, 여행을 가셔서 보시면 네, 거기에 아주 좋은 것들이 많이 시골입니다. 네, 시골이 마을인데 그 시골 마을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곳에서 신학생 때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신학생으로서 공부하면서 네, 배움의 시간을 가졌었고요. 그리고 2008년에 사제서품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여기 계신 분 다 서울교구 신부님, 서울교구시죠? 네, 어디 교구가 있으신가요? 안동이요? 네, 안동에 오셨. 네? 수원요? 수원이 정말 좋은 교구인데. 네, 다른 교구도 있으십니까? 아, 의정부요? 네, 의정부 교구도 있고. 네, 또 없으시면 네, 이 교구들 네 있는데 수원 교구에 지금 많이 늘어났는데 제가 됐을 때는 2008년에 서품을 받았는데요. 서품을 받고 네, 서울 교구는 현재 보좌 신부님 생활을 좀 길게 하시잖아요. 수원도 많이 길어졌는데 제가 막 서품 받았을 때만 해도 역시 인생은 타이밍이기 때문에 저는 보좌 신부를 1년만 하고요. 바로 주임을 나갔습니다. 네, 주임 해보니까 보좌 신부님 생활은 1년만 하면 되더라고요. 길게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1년 하고 네, 본당과 그다음에 저희 수원은 이제 수원 교구청 성소국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그리고 중간에는 아마 여기서 가르치시는 많은 분들이 말씀을 나누셨던 많은 신부님들이 그러셨을 것 같은데 프라도 국제 양성의 해를 저희 주교님이 이제 허락해 주셔서 다녀왔고, 네, 그리고 다시 또 본당에서 지내다가 지금 현재는 신학교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 원감이라는 학생처장 역할을 하면서, 네, 이게 저에 대한 소개고요. 네, 보통 저희들 이제 유럽 언어를 보면 처음에 원하는 말이 아주 강하게 나옵니다. 예, 맨 처음 시작에 내가 뭘 원하는지 강하게 나옵니다. 그 미사 때 늘 저희가 하는 신앙 고백, 우리 저는 믿나이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유럽 언어 그 원어로 보면 크레도라고 시작합니다. 믿나이다입니다. 믿나이다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무엇을 믿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네. 보통 이제 저희를 비슷한 얘기인데요. 신앙 고백이라는 거 이야기할 때도 심볼이라는 거 있잖아요. 심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영어로 얘기하면 우리가 아는 심볼은 심볼. 근데 이게 상징인데 이 단어가 상징이긴 한데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신앙 고백을 말할 때 영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조각, 동전이나 물건의 쪼개진 반쪽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갖고 있고 상대방도 나랑 똑같은 조각을 갖고 있어 조각을 맞추면 너와 나는 한 팀. 그래서 똑같은 신앙 고백을 말할 수 있다면 너와 나는 같은 편. 네, 니 되는데요. 그런 식으로 앞에 말을 할 때 그래도 뭘 믿는지를 정확히 이야기하는데 이 슈브레 신부님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뭐 똑같습니다. 똑같이 여기서도 말씀이신 그리스도님이라는 것이 가장 강조되고 있는데요. 원어로 봐도 똑같이 처음에 시작이 말씀입니다. 그냥 말씀 그리스도님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가장 슈브레 신부님이라는 분이 가지고 있었던 핵심, 본인의 핵심에 대한 이야기를 네, 하고 있습니다.
이 시작을 할 때 제가 받은 내용은 1865년부터 선종 때까지의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었습니다. 앞에 이야기는 다 들으셨죠? 네, 앞에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고 중간에 그래서 이야기가 넘어가긴 할 겁니다. 먼저 제가 주로 이야기를 정리한 책의 근거 자료는요. 올리비에 배영제 주교님께서 지으신 슈브레 신부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아, 네. 이 책에 슈브레 신부의 생애가 잘 나와 있고요. 네, 혹시 잠시만요. 가뚜리 출판사에서 만든 책이고 정가는 15,000원입니다. 네, 정가 15,000원이 가뚜리 출판사에서 만든 거고요. 원하시는 분들은 뒤에 수인님께 말씀드리면은 약간의 할인율을 적용받아서 사실 수 있겠죠? 네, 사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약간의 할인율을 적용받아서 사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은 나오지 않는데 장 프랑수아 6라는 신부님이 지은 슈브레 신부님의 생애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자를 중심으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65년부터 이 시간을 이야기해 달라고 저기 요청이 왔는데 그걸 하기 전에 먼저 그 전에 시간을 잠깐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서 아마 들으셨던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1864년에 두 번째 로마 여행 지난 시간에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네. 1856년 슈브레 신부님의 회심 이후에 그분은 정말로 불을 꺼주시면 하느님께 필요한 것에 대한 것을 진정 고민하게 됩니다. 강생의 신비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셨다. 우린 뭘 볼 건가? 지난 시간에 배우신 것처럼 들으신 것처럼 슈브레 신부님의 회심은 단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느 한순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의 고민의 끝에서 하느님께서는 그 고민의 끝에 그분을 살짝 건드려 주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들 계시지만 자매님들이 많으시니까요. 남편과 이혼하겠다 말씀은 많이 먹으시잖아요. 언제나요? 마음만. 하지만 마음은 마음으로 끝나고 그 마지막 한 순간을 극도로 올라올 때쯤 되면 형제님들이 잘하십니다. 생존 본능이 느끼기 때문에 다들 상대방의 스트레스가 이빨이 올라왔다. 그러면 이때는 참으십니다. 그렇게 잘하는데 그 반대로 이제 다른 걸로 그렇게 임계점을 넘어갈 때 어떤 거에 대해서 그때 내게 뭘 쳐주느냐 중요한데 슈브레 신부님도 1856년에 고민은 그 전에 학생 때부터 끊임없이 봐왔던 그 고민의 끝에 이루어진 회심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은 회심 이후에 정말로 당신의 모든 것을 걸고 가난한 이들을 위한 사제로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1864년에 두 번째 로마 여행을 떠나는데요. 슈브레 신부님이 로마 여행을 떠난 것은 이제 자신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교황님께 인정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사업에 대해 인정을 받기 위해서 떠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때 즈음에 슈브레 신부님이 하셨던 일에 대한 것이 알려지고 그분의 카리스마가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살아가는 게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바로 직전 해인 1864년에 베르네르 신부라는 분이 자기 동생 누인의 부부를 만나러 왔다가 이것을 보고
자기도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라고 소망을 이야기했고, 또 마르틴의 수사님, 마르틴 그때는 수도자였던 분도 나도 슈브레 신부님 살아가고 있는 저 모습을 보고 저것이 복음적인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살아가고자 마음 먹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 속에서 슈브레 신부님도 이제 로마로 떠나게 됐고, 만나서 당신이 하고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를 그 당시 교황님이신 비오 9세에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다른 내용 많은데 이제 청했던 내용은 다음 쭉 긴 내용 가운데 저에게 필요한 내용. 만약 교구 당국이 허락한다면 리옹과 다른 교구의 신부가 모여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신자들이 자발적으로 주는 보수 이외에 다른 대가를 받지 않고 성사를 집행할 원의를 가지고 있음을 아뢰나이다 라는 청을 드립니다. 네. 이 슈브레 신부님의 사상이 확고의 구도였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인데요. 리옹과 다른 여러 교구의 신부가 모여서 규칙적인 생활, 당신과 같은 의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번 살아가 보고 싶다는 것과, 두 번째, 신자들이 자발적으로 주는 보수 이후에 다른 대가를 받지 않겠다. 사실 이 두 번째 부분이 조금은 당시 교회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본당에서 다들 계시지만 보통 미사 부탁할 때 얼마를 내십니까? 이 미사 예물이요. 3만 원, 2만 원, 5만 원, 이 정도 내시죠. 혹시 난 미사 예물로 1,000원 내봤다. 네. 근데 왜 저도 1,000원 받고도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애들이 줘서 한 아이가 뭐 해달라고 엄마 헌금 갖고 온 걸로 헌금을 안 하고 미사 해달라고 갑자기 얘기한 애가 있어서 한 적이 있긴 한데요. 저희도 미사 예물을 할 때 하느님께 감사를 표할 때 우리도 모르게 금액을 생각합니다. 세례 받을 때 마찬가지고요. 무언가 감사를 표해한다고. 예전에는 그리고 이것은 더 심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것이 사제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 거부할 수 없는 몫이기도 했고요. 지금도 뭐 그렇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구에서 지금은 미사 예물 내는 곳들도 다 양업 시스템으로 인해서 기부금으로 다 들어갑니다. 모든 신자분들이 내시는 모든 돈이 다 그럴 겁니다. 아마 서울교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차축복, 집축복 할 때 내는 돈들도 아마 다 들어가나요? 네? 잘 모르겠는데 그런 비용들이, 그래서 그 돈을 다 이제는 적도록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도 의외로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그 시대에서는 당연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슈브레 신부님은 그 당시 세상에서 어쩌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성사는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도구이고 사랑이 드러나는 징표인데 왜 이것이 돈을 받고 이루어져야 되느냐,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에 대해서 비오 9세의 답변의 한 부분은 앞의 내용에 대해서 교황님도 바로 동의해 주지 못합니다. 그것이 그렇게 하십시오라고는 말 못합니다. 다만 교황님이 말씀하신 이야기, 지금으로선 그 의향을 칭찬하고 그 사람들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합니다 라는 답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슈브레 신부님은 이것을 당신이 사업 진행하는 일에 대한 나름의 동의로 당연히 받아들이셨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865년이 되면 교황님께 아까 이야기했었던 것 가운데 당신과 함께하는 이들,
네, 동료라고 하죠. 네, 보통 저희가 동료와 친구를 때론 구분합니다. 네, 여러분들 함께 다 계시지만 동료와 친구가 때론 구분이 됩니다. 어떻게 구분되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 단적으로 구분되는 것은 어떤 신부님의 구분인데요. 친구는 그냥 나와 함께 있는 사람, 나와 생각도 다르고 나 사는 것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지만 그냥 나를 이해하고 받아주는 사람, 내 친구일 겁니다. 동료는 나와 같은 것을 바라보는 사람. 네. 물론 친구이자 동료일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네. 하지만 나와 생각이 다른 동료는 또한 나와 생각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동료인데 슈브레 신부님은 이 동료가 이제는 동료들을 만들고 싶은 원리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1865년에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제 소신학교를 만들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었는데 마침 안델 구르동 신부님이라는 분이 다른 교회 보좌 신부님이었던 분이었는데요. 이 분이 슈브레 신부님에게 함께 일할 것을 제의합니다. 나도 프라도 사제로서 프라도 회로서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소신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펼칩니다. 소신학교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없어진 신학교인데요. 중고등학교 시절을 신학교에서 배우는 것처럼 기초 교육을 해서 대신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도록 했던 제도였습니다. 지금은 없어졌고요. 그런데 이 소신학교를 운영하고자 사람들 모집했던 안드레 구르동 신부님이 와 이야기를 하면서 슈브레 신부님은 사제 양성의 꿈에 대해서 꿈을 완전히 꾸게 됩니다. 그래서 1865년에 이제 그분과 만나고 좋아서 그분에게 쓴 편지입니다. 내용을 읽진 않겠지만 쭉 보시면요. 아마 가지고 계신 자료에도 있습니다. 나누신 자료에 있습니다. 슈브레 신부님이 얼마나 기뻤을지가 이 내용을 보면 이 안드레 구르동 신부님을 만나서 슈브레 신부님이 얼마나 기뻤을지가 그냥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계속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말하자면 슈브레 신부님이 시작했던 일이 드러났고 그 일에 대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하면서 사람들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또한 이때에 장클로르 자리꼬라는 신학생 나중에 신부로서 죽을 때까지 슈브레 신부님과 같이 지내는 친구도 찾아오기 시작하고요. 많은 이들이 찾아옵니다. 1864년에 슈브레 신부님이 사제 양성소가 왜 필요했는지를 고민하는 걸 보면 1864년에 그분은 과로로 한번 쓰러졌다가 쉼을 갖게 되는데 그때 다시 한번 성직에 대한 거를 고민합니다. 그때 썼던 글인데요. 성직에 대한 보고라는 글을 썼는데 사제와 수도자들을 비교합니다. 수도자들은 세상과 때론 격리해 살아간다. 맞다. 그런데 사제들은 특별히 제독 사제들은 세상과 함께 세상 속에 살아간다. 그렇다면 더 열심히 드러나야 되지 않느냐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 이 슈브레 신부님의 구상 속에 있는 다른 이들과 위에 함께 살아가는 사제 외에는 슈브레 신부님만의 생각은 아니고요. 어쩌면 예전에 독일 바르톨로메오 회라는 독일의 바르톨로메오 회의 창립자 훌츠하우즈의 구상과 이렇게 닿아 있다고 합니다. 1600년대에 독일에서 나왔던 건데요. 슈브레 신부님의 의향처럼 수도자로 사는 게 아니라 제속사제, 꼭 교구 신부로 지내면서
가난과 정결, 순명의 이 서원을 그냥 굳이 따로 특별하게 서약하지 않고 하지만 그걸 살아간다는 겁니다. 교구사제로서 1600년에 이미 이러한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제독사제들은 그래서 재산을 공유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고 함께 금욕하고 그리고 어떤 순명의 4가지 목표를 따르자라는 계획을 세웠고요. 슈브레 신부님도 이러한 계획을 맞닿아 있으면서 이제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사제들을 양성하고 하고자 했던 겁니다. 사실 언제나 한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그 시대와 언제나 맞닿아 있습니다. 교회가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 선택을 늘 말합니다. 교회는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 선택인데요. 그런데 이 표현이 들어보면 다 맞는 표현인데 여긴 뉘앙스 차이가 있습니다. 정확히는 보다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 선택입니다. 교회가 늘 말하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보다 가난한 사람이 누구냐? 네. 보다 가난한 사람이 누구냐? 돈이 없는 사람이 보다 가난한 사람이냐? 건강을 잃은 사람이 보다 가난한 사람이냐? 혹은 마음이 약한 사람이 보다 가난한 사람이냐? 이거에 대한 고민을 늘 하게 됩니다. 다 가난한 사람인데 어찌 보면 어떤 사람은 돈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자식도 있고 건강하고 다 있는데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어떤 분은 건강이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어쩌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남이 가지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평생 부러워하는 것일 수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교회가 사목자가 혹은 교회가 누군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신부들은 혹은 교회는 그 가운데 고민을 할 겁니다. 정말로 지금 선택할 수 있는 한계가 있으니 보다 가난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선택을 할 겁니다. 선택은 그리고 다 다릅니다. 저희가 신부님들의 강론을 이야기할 때나 신부님들 모든 걸 얘기할 때 신부님들을 사제들은 결국은 도구라는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파견된 사람. 사제들은 파견됐습니다. 그리스로부터. 어떻게 그런 파견되느냐? 결국은 파견이란 것은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배운 거를 말하기 위해서 파견됩니다. 내 말을 할 거면 내가 직접 가는 거죠. 파견될 이유가 없죠. 나를 파견한 분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내가 거기에 가는 겁니다. 그분이 거기에 있으면 해야 할 것을 내가 하기 위해서. 그런데 나는 그럼 무엇을 배우냐? 사람마다 자기가 사는 환경이 다르고 고민한 게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릅니다. 그 고민 속에서 하느님은 모든 것을 다 되지만 사람 모든 걸 될 수 없으니 그 가운데서 나의 고민과 나의 판단에 따라서 나는 그 중에 하나의 부분을 예수님의 하나의 부분을 잡고 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슈브레 신부님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도 필요하고 모두가 다 필요하지만 당신의 삶 속에서 그리고 당시 프랑스 지역의 세가당 속에서 정말로 물질적으로 가난한 이들, 진실로 힘이 없는 이들이 우선적으로 그분의 눈에 보였던 보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슈브레 신부님은 그들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수도자들이 필요하다 사제들이. 그리고 이들을 위한 사제를 양성하기 위한 양성소가 필요하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것을 늘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사실 프라도 수녀회는 슈브레 신부님의 초창기 슈브레 신부님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핵심적으로 드러나는 목표는
하지만 늘 그것이 슈브레 신부님의 생각에는 함께 있었습니다. 좀 어려웠던 것이요. 네, 초창기 기록들을 보면 어쩔 수 없이 처음에 프라도회가 설립되면서 체계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수도자를 양성하는 프로그램들이 잘 짜져 있지는 못했습니다. 당연하게 시작할 때의 이 허술함이 보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 당시에는 많은 수도자들이 슈브레 신부님의 구상과 그 모습에 매료돼서 왔다가 제대로 양성받지 못하고 때로는 너무 가난해지려면 이 일 속에서 치여서 있다가 어느 순간 쉽게 떠나버렸다라고도 합니다. 네. 그러다가 조금씩 정말 이들을 위한 수도자들을 위한 양성소도 만들었고요. 1874년에는 양성소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슈브레 신부님의 기본적으로 구상을 보면 그러면 수도자가 필요 없는 거냐? 그 구상이 아니었고 보다 이분은 당시의 생각으로도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당시의 생각으로도 이미 혁신적으로 언제나 여자 수도자들이 해야 하는 그러니까 남자가 다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자 수도자들이 해야 할 목과 또는 사제들이 할 수 있는 목 이것을 끊임없이 함께 고민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서로의 그래서 옆에 계신 이 사진은 마리 수녀님 맞죠? 네, 마리 수녀님이라고 첫 번째 프라도 수도회의 첫 번째 공식적인 원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 다른 책에는 여기는 나와 있지 않는데 베로니크 수녀님이라는 분이 슈브레 신부님이 살아계실 동안에 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슈브레 신부님이 선종하시고 그리고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된 분은 이 마리 수녀님께서 첫 번째 프라도 수녀회의 원장으로서 활동을 하셨고요. 그리고 옛날 자료들을 찾아보니 그 당시에 이렇게 수녀회라고 했던 자료가 있고 카톡이 벌써 오는 거 보면 빨리 끝내라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 슈브레 신부님의 구상 가운데 여러분 이제 보면 1878년에 이분의 구상이 나와 있는데요. 자료는 아마 나와 있지 않을 겁니다. 이분의 의향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는 가난한 이들의 여종이라 불리는 수녀회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그 목표는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 도시의 가난한 동네에 세우고 싶습니다. 수녀들은 1층의 방 2칸에서 2~3명이 함께 삽니다. 방 하나는 낮에 가난한 이들을 맞이하기 위해 사용하고 또 하나는 수녀들의 부엌 겸 공동 침실로 씁니다. 수녀들의 임무는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환자들을 돌보고 청소를 하며 가난한 이들의 옷을 빨고 부모들이 일하러 가는 동안 아이들을 돌보며 죽은 이들의 장례를 치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동네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일을 합니다. 슈브레 신부님이 얼마나 무모한 구상을 하셨는지 아주 무모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구상을 하셨는지를 보이게 됩니다. 이어서 슈브레 신부님 또한 이제 생퐁의 도표라고 불리는 생퐁이라는 곳에 가면 있는 도표인데요. 사진에서 많이 보셨죠? 생퐁 도표. 현대의 이미지 포토샵의 눈부신 발전으로 보면 되게 멋있게 되어 있는데 실제 가시면 완전히 후회하십니다. 그 건물이 이거 뭐지? 이렇게 조명이 멋있지도 않고 뭔가 이렇게 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 여기 가면 사진이나 이미지로는요 실제로 가시면 엄청나게 허탈합니다. 이게 뭐야?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건물이 아주 조그만 건물입니다. 네, 슈브레 신부님이 네, 이 생포이라는 곳에서 혼자서 가끔 기도하시고 묵상하셨는데 조금만 오두막을 지어서 하셨는데 그곳에서 하는 걸 보고 있더니 한 부자 모타르라는 분이 이분 대단한 분인데 하면서 그분에게 조그만 오두막집을 기증합니다. 그리고 신부님은 이 오두막에서 이제 신학생들을 위한 신학생이 함께 양성을 하기 위한 교육적 목적의 무엇인가를 고민하셨고 피정을 하고 싶어 하셨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사제가 무엇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본인의 사상을 적어 놓습니다. 가난으로 모든 것을 비우는 강생,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자신을 바치는 구속, 성체 안에서 사랑으로 주시는 생명의 선물, 구유, 십자가, 감실이라는 세 가지 가장 핵심적인 당신이 그리스도의 신비를 묵상하면서 세상과 살아가면서 체험했던 가장 중요한 것을 적어 놓았습니다. 생퐁도표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에 다른 분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자세히 아마 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1865년부터 이제 사제들에 대한 양성소에 대한 사제 양성을 위한 고민을 하셨던 분은 이어서 1867년에는 물랭아방의 주임 신부로 발령을 받습니다. 물랭아방이라는 곳에 그르노블과 프랑스제 리옹이라는 곳이 있고요. 교구가 있고 지역이 있고 그 밑에 그르노블이라는 교구가 지역이 있습니다. 그르노블은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부했던 곳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가 그르노블입니다. 도시가 무척 예쁘고요. 건축이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건축 유명한 곳인데 그 그르노블 교구와 리옹 교구라는 곳에 경계선 쪽에 있는 물랭아바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주임 신부로 요청을 받습니다. 신부님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주임 신부 역할을 하시는 거죠. 먼저 슈브레 신부님이 이곳에 본당 신부로 임명받으면서 그 전에 당신이 프라도 회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자기가 상주하며 살긴 힘들다. 그래서 프라도 회의 신부 가운데 한 명을 이쪽으로 파견합니다. 2명을. 그중 한 명이 이제 마르티네 신부라는 아까 이야기하면서 처음에 64년에 그 수사님이 오셨다고 했잖아요. 마르티네 수사님. 그 마르티네가 이 마르티네입니다. 오셔서 프라도 회로 와서 2년 동안 로마에서 공부를 했던 이 분이 이제 프라도 회로 들어왔고 슈브레 신부님은 이 물랭아방에 있는 본당 신부로 지내면서 상주 신부로 여기를 데려옵니다. 상주 신부지만 결국은 보좌죠. 보좌 신부로서 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슈브레 신부는 처음으로 이곳에 왔으니 당신이 아까 교황님께 보여드렸던 그 메시지처럼 청원서처럼 사례비를 받지 않는 본당 신부 역할을 하고 싶다. 이제 살아보고 싶다. 라고 해서 그 의향을 본당 신부로 펼칩니다. 당연히 모든 신부님들이 싫어하죠. 당연히 싫어할 수밖에 없고 주변에서는 모두를 불편하게 만드는 행동이니까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1869년에 그르노블 총대리가 이제 신부님께 편지를 씁니다. 있는 것처럼 신부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괜찮습니다라고 했지만 맨 마지막 말 물레아방 본당에서 신부님을 대신할 사제들은 주교님의 뜻에 따라 성사 사례금을 받는 분들이어야 합니다. 라고 총대리가 편지를 쓰는 거죠. 신부님 불편하게 하지 마십시오. 신부님이 열심히 사는 거 좋습니다. 신부님 열심히 사는 거 좋지만 하지만 신부님의 행동이 주변을 사제들 불편하게까지 한다면 그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물론 하나의 답이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기 생각할 거리는 분명히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좀 우스갯소리로 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본당 신부 역할을 예수님은 3년밖에 하지 않으셨습니다. 공생을 3년. 그래서 신부님은 그래서 예수님은 본당 신부 4년 차를 모릅니다. 네, 보통 본당 신부 가면은 5년 하잖아요. 네, 5년 계십니다. 3년은 네, 강론 ABC, 네, 전래독소, 네, 가나다로 해서 쭉 터널 다 돌지만 다시 돌아오는 4년째에는 이제 뭘 하지? 똑같은 말을 또 반복해야 되나? 다른 식의 고민을 해야 되나를 아마 할지도 모릅니다. 물레가방의 주임 신부님으로서 처음으로 하시는 이분도 분명히 이곳에서 많은 네, 이상도 있었고 시행착오도 겪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가진 시행착오는 결국 1867년에 임명됐는데요. 1871년에 강제로 해임됩니다. 본당에서. 네. 이 기록에 의하면 여기 있는 이 프라도회였던 마르티네 신부님이라는 분이 네, 이분이 어떤 내용인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편지를 그르노블의 교구에다가 편지를 썼고 네, 그 여러 가지 리슨으로 슈브레 신부님은 해임되고 1871년에 마르티네 신부님이 본당 신부로 임명됩니다. 네, 바뀌게 되는 거죠. 네, 아마 신부님에게 있어서는 커다란 상처이지 않았을까. 네, 67년이니까 67년, 6, 7, 8, 9, 11, 딱 5년을 어떻게든 채우고, 네, 5년을 채우고 해임 대신, 네, 그냥 보직 이동, 네, 보직을 바꾸셨습니다. 네. 1871년까지 이제 한 다음엔 그 다음에는 이제 어쨌든 그 동안에도 신부님이 이렇게 하는 동안에도 프라도회는 성장을 하잖아요. 그분이 가졌던 카리스마 그리고 그분이 여러 가지 의향으로 성장을 합니다. 성장을 근데 특별히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당신이 신학생으로 키웠던 친구들도 이제 이레네오 대신학교에 입학을 하였습니다. 소신학교를 다녔던 친구들이 대신학교에 들어왔고 그리고 부제품을 받습니다. 네. 1876년에 부제품을 받게 되고요. 당신이 처음으로 키웠던 사람들, 학생들입니다. 부제품을 받게 되고 그리고 슈브레 신부님은 이 학생들이 리옹에서만 교육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서 그 이상의 교육을 받기를 원했고 주교님께 청했고 주교에서 이 신학생들은 그 다음에 로마로 가서 공부를 하고 로마에서 사제소품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때쯤 돼서 이제 그동안 커진 프라도회의 성격을 어떻게 규명할 거냐, 무언가 덩치가 커졌으니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이 됩니다. 이 프라도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지? 라는 것. 그리고 이 프라도회와 연관이 있었던 분들은 당연히 프라도회를 자신들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싶어 했겠죠. 그 대표적인 시도가 영적 지도자였던 1875년인데요. 슈브레 신부님의 오랜 영적 지도자였던 브루노 신부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슈브레 신부님에게 같이 여행을 하자고 합니다. 로마로. 근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공짜 여행은 아니고요. 네. 여행이 있었는데 이 신부님은 프라도라는 회가 프란치스코 제3회 정신 안에서 수도회 형태의 지위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곧 수도회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프라도 사지회가 수도 공동체가 되기를. 그냥 할 수 없으니 이 수도 공동체를 데리고 로마로 가서 교황님의 허가를 득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데려옵니다. 청했고 여기 또 드위르 주교라는 분이 계신데 이 주교님 역시도 같이 따라갔는데 여행을 했는데 이 주교님은
프라도 사제회가 를 통해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이 좋은 지향을 가진 수도에 들어온 신학생들이 자기네 교구에서 일을 하길 또 원하는 거죠. 네, 각자가 서로 다른 생각으로 슈브레 신부님과 함께 로마로 여행을 갑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네, 나름의 편지를 쓰고 교황님의 이제 긍정적인 이야기도 들으면서 이야기가 진행되는가 싶더니 이것을 들은 리옹 교구에서 리옹 대교구였는데요. 리옹 교구에서 반대합니다. 잠깐만. 갑자기 웬 수도회야?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야, 얘 우리 교구 신부고 우리와 같이 일했고 우리 교구에서 일하고 있는 신부인데 갑자기 웬 수도회로 바뀌는 거 나랑 상의도 없이 이게 무슨 일이니? 잠깐만 우리 얘기 좀 멈춰볼까? 리옹 교구가 반대합니다. 네. 다만 슈브레 신부님은 이때 이 모든 거에 있어서 어떤 특별하게 어떤 선택에서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시진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갔을 때도 그렇고 반대했을 때도 그렇고 무언가 특별한 행동을 취하진 않으십니다. 아마 신부님의 입장에서는 당신이 영적 지도자였던 브루노 신부님의 이야기도 거절하기 힘들었을 거고요. 네, 또한 자기를 키워주고 인정해주고 지지해줬던 리옹 교구의 이야기도 거부하기는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네. 프라도가 성장하면서 이제 이 유혹을 받게 됩니다. 네. 이 1877년에 로마에서 이제 4명의 부제들이 사제서폰을 받는데요. 당연히 이왕 갔으니 이 사제서폰을 받은 신부들은 공부를 더 하고 싶겠죠. 그래서 누군가가 청했습니다. 슈브레 신부님은 고민하다가 잠깐만, 여러분들이 나는 가난한 이들 위한 사제가 되길 원했는데 공부를 더 하고 뭘 하고 이러면서 이쪽으로부터 생각이 멀어질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사제서품을 마치자마자 그들을 데리고 그들에게 선택할 시간을 별로 주지 않고 바로 리옹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프라도 사제회로서 사제회의 일원으로 일을 하도록 합니다. 1878년이 되면 슈브레 신부님의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됩니다. 그런데 이때에 건강도 급속도로 악화되는 이 와중에 언제나 마지막 호사다마라고 모든 것이 좋으면은 어느 순간 또 안 좋아지는 것처럼 마지막 힘듦이 발생합니다. 슈브레 신부님과 오랫동안 같이 일을 했었던 신부님들이 떠나길 원합니다. 나도 슈브레 신부님도 몸이 아파 죽겠는데 어쩌면 이때 슈브레 신부님 느꼈던 거는 78년에 내가 지금껏 우리가 고민했던 모든 것들이 다 한 번에 공중분해되는 게 아닐까. 자신의 꿈꾸었던 모든 것들이, 자신과 함께 했던 신부님은 수도원에 간다 그러고, 그리고 자신이 키웠던 아까 4명의 신학생이라고 했던 그들은 여기 있는 이 신부들은 한 명은 해외 선교를 간다 그러고 한 명은 수도로 간다 그러고 다 모든 것이 확 다 무너지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신부님이 편지를 씁니다. 편지 내용은 보시면 모두들 가십시오. 수도원에서 기도하고 보석하십시오. 교리교육에 종사할 사람들을 양성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말입니다. 슈브레 신부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막 편지에서 계속 드러납니다. 모두가 다 떠날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물론 떠나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모두가 다 떠나지 않습니다. 수도회로 가셨던 신부님은 단 12일 만에 돌아오셨고요. 나머지 분들도
수도회를 떠나지 않고 프라도를 떠나지 않고 프라도 사제로서 예, 살아갑니다. 앞에 보이는 집이 여기가 리모네라는 공간입니다. 아마 사진을 보셨을 겁니다. 네, 리옹에서부터 좀 떨어져 있고요. 네, 이렇게 보면은 건물이 뭔가 되게 있어 보이는 건물들인데, 네, 되게 있어 보이는 건물인데 자세히 안에 가서 보시면 건물 완전 허름하게 지었습니다. 벽 옆에 퉁퉁 치면 그냥 합판 그냥 된 거라서 되게 낡고요. 네, 겉으로 보긴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말씀드리면 언제든지 여기에 가실 수 있다는 거. 네, 프라도 회원들은 잘 모르겠지만, 네, 여기 가시면 프라도 회원들은 특별 할인을 받습니다. 네, 참제자 마을 이 공동체도 영성센터에서도 센터 회원으로서 특별 할인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보는데요. 네, 이 리모네의 집인데요. 이 집들은 빨리 넘어가는 이유는 제가 아니라 다른 분들이 보다 자세한 생포의 도표나 다른 거 설명할 때 또 말씀해 드릴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슈브레 신부님 이렇게 모두가 떠나가져 했던 이 마지막 시련, 1878년의 이 마지막 시련, 기록을 보면 이때 신부님의 심적인 부담이 엄청 컸다라고 합니다. 건강은 더 악화되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엔 1879년 이제 더 이상 건강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1월 6일 날 원장을 사임하고, 그 신학생 중에 신부님 키웠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듀레 신부가 원장을 대신 맡게 됩니다. 그리고 신부님은 계속해서 병 치료를 하시다가 10월 2일 날 선종하셨고요. 그다음에 10월 6일 날 1879년 10월 6일 날 프라도 성당에 안치가 됩니다. 그 앞에 보는 사진 있잖아요. 네, 이 사진이 그 바로 전해에 1878년에 신부님이 무척 아팠을 때에, 네, 그때 사람들이 함께 사진을 찍자고, 그때 좋은 몸이 약간 나아졌을 때에 해서 사진사를 불러서 찍은 겁니다. 네, 신부님이 원했던 건 아니고요. 네, 주변 사람들이 찍자고, 신부님이 모두가 다 신부님이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른다라는 그런 마음도 갖고 있었고 무서움도 그 전에 기록을 남기고자 했습니다. 신부님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하지만 이 내용을 받아들이고 사진을 찍었다고 하는데요. 보면 신부님이 마지막까지 중시 여겼던 거 두 가지를 꼭 신부님도 이제 이미지 연출을 하실 줄 아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두 가지를 꼭 가지고 오십니다. 십자가와 당신 쓰셨던 책입니다. 네, 이 두 가지를 성경 가지고 이 사진을 찍으십니다. 네, 아마 이 사진이 그리고 저희들에게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사진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신부님 선종까지의 1864년에 이전 시기부터 1879년까지의 시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